오늘 우리 바울 남전대라는 그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 남전대뿐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아시고, 우리 바울 남전대는 물론이지만 모든 성도님들 귀한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부끄러울 것만 많았던 그러한 바울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바울은 은혜를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동참할 정도로 그렇게 권력도 있었고,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직분도 갖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못났고, 우리 역시도 실수투성이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이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시고, 또 남녀전도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게 해주신 거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게 되어서 성도로 교회 다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한강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가지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요, 자신이 전에는 온전치 못했던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과거의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잘난 줄만 알고 살았던 부끄러운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을 줄 알아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을 했어요. 학설에 의하면요, 라이벌 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학벌로 보던가 집안으로 보던가 모든 주위로 보던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월등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인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일종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집안으로 치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닙니까? 공부한 것으로 학벌로 치면 가말리엘 지방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 학부의 그 아주 뛰어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 의하면 누구에도 쥐지 않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쥐로도 어떤 쥐입니까? 사람의 생사여탈을 쥐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거기에 증인으로 그 자리에 함께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그 교만한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그 놀라운 소문 때문에 자신이 더욱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기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은혜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뒤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뒤에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인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과거의 자기를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였거든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여전히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을 생각을 할 때에, 과거의 나를 돌이켜볼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면에 있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온전치 못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저주받아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남녀전도에 속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이 축복된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고백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과거에 버림받아서 마땅한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특히 바울 남자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직분을 다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실,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신앙 안에서 먼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죠. 왜?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시켜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원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아담과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완전치 못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버림받아도 마땅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로 믿게 해주시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고, 은혜로 직분 주시고, 은혜로 남녀전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신 거예요. 늘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신앙 안에 계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건요, 비교해가지고 먼저가 아니에요. 그 원어의 뜻은요, 제가 원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 비교가 아니라 비교해보고선 여기가 나을 것 같으네, 그리고 먼저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은 존재를 안 해요. 아예 다른 것은 생각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쉽게 얘기해서 손님이 오신다, 또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다, 그럴 때에 오늘 내가 교회 갈까? 이번 주만은 빠질까? 어떻게 할까? 그래도 교회 나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먼저인데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먼저 나오는 거, 그거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겼다라든가,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생각조차 하지 않냐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먼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이 아니에요. 그냥 우선, 먼저라는 게 말로는 그렇지만 그 원어의 깊은 뜻 담겨 있는 그 뜻에는 다른 건 존재하지 않냐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절대적 군주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포예요. 설교도 선포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랬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요, 예배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회중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단상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막 나뉘고 있다. 이 장엄한 모습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가, 그러면서 예배를 설명을 했어요.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걸 알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머리만 커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지고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오면서 믿게 되던가 안 믿게 되던가 둘 중에 하나요.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그것이 막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은혜임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더한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열매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증거인 것이죠. 바울은 열매가 있었어요. 선교의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선교의 열매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는,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그 열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보여야 될 줄로 압니다. 전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몸된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갖가지의 열매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본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끌어요.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 바울 남전도에도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해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한강교회 할 일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재건축의 문제도 있고 그 밖에 성도님들 돌아보는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모든 역사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이끄실 줄로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한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울 남전대 성도님들 끝까지 변함이 없이 이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하시며 많은 믿음의 흔적들을 바울처럼 은혜 가운데 보이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이 오늘 은혜를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이 뭘 또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오늘 은혜를 말씀한 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 다하기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면 뭐예요? 변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변치 않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바울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이라도 변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도요,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내 은혜를 아느냐?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하냐면요, 출애굽 때에 인도하신 것을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땅에서 노예를 있을 때에 인도해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는 3대 절기를 말씀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꼭 하십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자꾸 말씀하세요. 은혜를,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줄로, 에베네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끝까지 한강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한강교회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목회자인 우리 차은일 목사님을 이해하시면서 또 그 목사님을 받아주시면서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한강교회를 더불어서 같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님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저 바깥의 사람이 알아줍니까?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안 알아주죠. 그러나 한강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줘야 되는 거고,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저 오늘 설교하고 떠나면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내용만 담고 저는 잊어버리세요. 한강교회는 차은일 목사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아까 우리 그 총무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기도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국과 신앙생활이 힘든 그것을 말씀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심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찡하더라고요. 정말 한 마음으로 생명 걸고 한강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면서 섬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강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나가면서 다 알아.
한강교회인 줄은 몰라도 그 우뚝 선 저 한강교회 꼭대기에, 남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 그럼 다 알아, 다 알아. 예. 앞으로 뉴타운인가요? 재개발해가지고 다시 세워져도 우뚝 높이 솟은 교회가 보여지면서 더 큰 부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차은열 목사님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태우는 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마음을 누가 알아줘야겠어요?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안 알아주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특히 기쁜 자들은 목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쁜 일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같이 슬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흥과 지역 장악을 위해서 선한 일로 지역을 장악하는, 말씀으로 지역을 장악하는 그러한 일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 축한 일들이 있을 때에 진학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취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럴 때에 식사를 초대하고 같이 즐겨야 돼요. 그런데 한강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요, 목사님 잠깐만 뵐까요?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되게 기도 부탁할 때만 보자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얘기 들어오면요, 다 힘든 얘기야. 그래서 이러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더 힘든 거는 잠깐만 보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언제 이사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못 나오게 됐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슴 아플까봐 얘기하고 갑니다. 네, 더 가슴 아파? 더 가슴 아파. 아우 가슴이 지금 목회자 아니면 그 마음을 몰라.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저를 안 찾더라고요. 나중에 주소서 들어, 주소서. 뭐 합격했대더라, 승진했대더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가족들이 식사했대더라, 뭐 이러고. 그러면 아유 힘든 것만 자꾸 와서 얘기하고, 그 부르면 가슴이 철렁거려. 저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도 같이 해야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요, 꼭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더욱 밝아지고, 교회는 더욱 은혜가 넘치면서,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에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은일 목사님은 노예 안에서 늘 뵙는데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신대원 동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늘 마음이 더 가고 그러는데요, 저는 신사가 못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신사야.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잘생기셨어. 그리고 하시는 모든 게 젠틀하셔요. 제가 헌신 예배에 왔기 때문에 좋게 얘기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노예 안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죠. 목회자 중에 목회자예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그랬는지, 저는 저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교회 나오셨으니까 집안 대대로 믿어온 집안이 아니니까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뭔가 선한 것이 흐르고 어떤 신앙에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걸 느껴져요.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에 그게 한없이 부럽지요. 차은열 목사님은요, 자기에 관한 일은 말을 못 하시는 분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굉장히 어려워하실 분입니다. 강단도 물론 있으시지만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고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한강교회도 그럴 줄로 압니다. 늘 서로가 마음을 챙겨주고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셔서 참으로 한강교회를 은혜 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한강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폴 틸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종교는 문화의 뿌리요, 문화는 종교의 꽃이다 그랬어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종교의 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강교회는 성도님들의 뿌리요, 성도는 한강교회의 꽃이다. 바울남전도회는 한강교회의 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꽃이에요. 한강교회가 뿌리가 되어서 이 뿌리 속에 피어난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꽃을 피우는 열매예요. 예. 차은일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교회의 어려운 풍파를 다 견뎌내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가운데의 결정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코로나를 이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는 이 뿌리가 되는 한강교회를 통하여서 맺은 열매, 꽃을 통해 맺어진 열매예요. 이 열매를 이제는 탁 터뜨려 가지고 단 과즙을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죽기까지 충성하는, 또 충성하는 그러한 역사가 바울남전대는 물론이지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